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2주 정도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2주 전에 나눴던 7월 첫 번째 주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기가 울기 전에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준비하고 아기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100가지 중에 한 2-3가지 정도를 남겨놓고 97가지를 이미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2-3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97가지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 한 2가지, 3가지 정도의 기도가 우리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되지 않은 2가지, 한 3가지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펄쩍펄쩍 뛰시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신 분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그 가시를 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었고, 그 가시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7월 첫 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이 다 바르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를 가거나 힌두교를 가거나 다른 종교를 가도 됩니다. 거기도 다 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다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남과 다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이적을 향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능력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말로에 보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분들의 말로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에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내면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는 성령 체험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위험한 때가 어떤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았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마치 불교가 돌을 터득했을 때가 가장 위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성령 충만의 내면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성격이 달라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동덕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는 플레데스의 기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플레레스의 단계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레데스의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면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장을 보려면 옆에 있는 마트를 종종 가게 됩니다. 거기 보면 장난감 코너가 엄청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뭐 어린이날이나 그런 때 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부모들이 와서 장난감을 사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느 때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온 바닥을 청소하면서 막 떼를 쓴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그 장난감을 사줍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때를 써서 장난감을 얻으면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금방 실증이 나서 한 며칠 지나면 그 장난감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쁨, 그런 평안이 바로 플레데스의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레데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종하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과 평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때를 써서 기도하는 플레데스의 기도부터 시작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가서 플레데스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동안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던 이유는 오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나간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을 좀 더 한번 짚어보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옥상에 제가 이제 토마토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방울토마토를 심어놨는데 그 토마토가 이제 맺히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빨갛게 익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게을러서 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토마토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변질돼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의 믿음에서 2단계의 믿음으로, 2단계의 믿음에서 3단계의 믿음으로 변하고 또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1단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런 신분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외적인 충만, 플레데스의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3단계의 믿음은 바로 내적인 충만인 플레데스의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2단계로 넘어서면 더 이상 1단계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3단계의 믿음이 되면 2단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단계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1단계의 믿음과 2단계의 믿음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3단계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의 믿음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3단계의 믿음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가 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조그만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단계에 도달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만 완성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단계의 믿음에 우리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새벽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한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새벽 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실 별로 없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사건,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건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정확하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언제 시작되고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언제의 시간입니까? 이게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의 시간이죠. 왜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름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간대가 지금 어떤 시간대입니까? 낮의 시간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1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그러니까 낮에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낮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과 그런 것으로 통해서 지금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그런 바람이 불면서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새벽녘까지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밀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낮에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왜 내밀었죠? 하나님이 내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밀었습니다. 왜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네가 팔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낮에 모세가 팔을 지금 바다 위로 내민 것입니다. 그럼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팔을 내밀었지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팔을 내밀 수 있을까요? 내밀 수 없는 것이죠. 괜히 내밀었다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괜히 내밀었다가 우리가 쪽팔림을 당하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낮에 내밀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새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 강한 동풍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다를 가르시는데 지금 바람을 부르시는데 그냥 이런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이렇게 밀어내셨다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강한 동풍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과 동풍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바람인데 바람과 동풍은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서풍인지 동풍인지 남풍인지 북풍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강한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의 방향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굳이 바람이라고 쓰지 않고 동풍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의 그런 홍해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이드가 했던 이야기가 어떤 설명을 했는가 하면 모세가 있는 반대쪽이 동풍이고 모세가 서 있는 쪽이 서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부는 바람이 동풍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동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여러분 경기도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죠? 동풍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강원도 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서풍이라고 부르죠. 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지금 있는데 모세가 서 있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홍해를 기준으로 서쪽에 서 있습니까? 동쪽에 서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서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어디서 불어옵니까? 동쪽에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동풍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바람을 불어오면서 그 홍해를 지금 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 건넜던 지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 거리가 되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거리가 대략 한 24km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니까 굉장히 넓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 모세 앞에서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모세 저쪽 뒤에서 갈라졌을까요? 저쪽 뒤에서부터 지금 갈라져서 모세를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딱 손을 들었을 때 모세 앞에서부터 막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것으로 영화는 그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쪽 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다가 갈라져서 모세 앞으로 이제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것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24km 저쪽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니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각이 한 10km 정도 돼야지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km 정도부터 이렇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막 불어오면서 밤새도록 그것이 불어오니까 밤에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목도했을 때, 그것을 바라봤을 때의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새벽녘이 돼서야 그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애굽의 군대가 이제 홍해에 이제 수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홍해를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는 것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즉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듯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는 벌써 일하기 시작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서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새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응답을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응답을 목도한 우리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같은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군대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큰 은혜, 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들이 그때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바로의 추격은 없습니다. 저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모두 수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바로에게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지배 안에 살았던 옛 성품들이 스물스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홍해 전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옮기는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이전부터 하나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마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쯤 출애굽을 시킬 거고
또 바로의 군대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홍해를 가르치고 또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이미 세우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황폐한 성읍을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인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내밀었을 때 즉각적으로 동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어떤 자리입니까? 새벽마다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선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그 하루가 잘못된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기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새벽이 어떤 시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도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시간,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옛날에 못된 그런 성품들이 스물스물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겐 죄의 유혹이 언제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의자가 의로운 의자에 어떤 자를 쓰고 있습니까? 인자를.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할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누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악한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한 본성을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만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죄의 통제성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았던 때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애를 쓰는 모습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의 문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 안에 완벽한 구원을 이룬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집사가 되면 믿음이 더 좋고 또 권사가 되면 더 믿음이 좋고 장로가 되면 더 믿음이 좋고 또 평신도보다 목회자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우리가 그런 목사로 혹은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선택을 받았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직분은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직분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그 직분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언제든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했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진정한 반면교사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던 것처럼 너희가 그와 같이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기도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연락이 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을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아주 이른 새벽에, 두 번째 외딴 곳으로 가셔서, 세 번째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인생의 최대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덜 떨어진 그런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그런 제자들과 기도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함께 끼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나와서, 그럼 그 외딴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된 곳, 세상과 구별된 장소인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때로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 때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아니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있는 삶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열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새벽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